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의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 황성주 박사님이 5 베이직 국민 건강수칙이라. 국민이 건강하게 살려면 지켜야 할 5가지 법칙을 세워서 전한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1. 하루 한 끼 생명식 실천하기. 즉 생식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식사를 하라 하는 것이 하나고요. 2는 만보 걷기 실천 생활화. 그리고 그 성경적 근거로는 예수님도 전 이스라엘을 걸어 다니셨다. 근데 제가 이건 좀 읽으면서 웃었어요. 그때 걸어 다니지 뭘 타고 다닐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걷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많이 걷자. 그 다음 3번째로는 하루 5가지 감사하기. 모든 상황을 사랑과 감사의 렌즈로 보면 짜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며 그러니 감사하며 살라 하는 권고입니다. 4번째로는 바이블 타임, 네이처 타임을 가져라. 바이블 타임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고 네이처 타임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즐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님 만드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만물을, 창조세계를 즐기고 사는 것. 이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함께 살길 힘쓰라. 이 5가지를 잘 지키면 국민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권장합니다. 물론 이 권면이 황 박사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생활수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저 먹고 자고 숨 쉬고 그저 그렇게 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한 노인 학교에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막 활동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래서 물었대요. 할아버지는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하시길래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숨쉬기 운동을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숨쉬기 운동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아마 웃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숨 쉬어야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 건 말고 진실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막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우리가 그러면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자는 처세술이 좋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혜로운 자가 지켜야 할 삶의 수칙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칙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침 황 박사님이 5가지 수칙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도 5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지켜서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자의 생활 수칙 첫째는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풀어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24시간 하루 시간이 열려있고 뭐 일주일 시간, 한 달, 1년, 또 일평생의 시간이 각자에게 주어졌어요. 그런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회와 시간을 잘 사용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의 타임 테이블을 보면은 그냥 매 시간을 정해놓고 사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하루 시간을 24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을 자고 어떤 때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고 어떤 시간에 공부를 하고 어떤 시간에 산책을 하고 어떤 시간에 뭘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걸 정해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애를 씁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일하기도 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 다음에 때가 악하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라. 이 악한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각도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밥 먹고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테이블을 쓰되 그 시간 테이블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그 가치 판단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삶입니다. 물론 선하고 의로운 삶이어야 합니다. 악한 때를 살면서 의롭고 선하게 살았던 다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가 살던 시기는 역사상 가장 악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사람이 그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조리 악했다. 그저 항상 악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더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세상 보시고 이런 세상은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쓸어버려야 된다.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멸하려고 할 만큼 세상이 악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노아는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며 숨쉬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노아 시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리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근데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노아도 똑같이 했어요. 노아도 먹었고 마셨고 그리고 본인도 결혼했고 아들 셋 다 장가 보냈습니다. 똑같이 했죠. 그러면 무엇이 달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든 뭐 불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직 나의 욕망 충족,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삶인데 그 증거가 바로 방주를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뭐 자기 욕망껏 살아가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내가 세상을 언젠가는 물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조롱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 나고 기회하고 힘 닿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방주가 여러분 길이가 135m 그리고 폭이 23m 그리고 높이가 13m 되는 3층 그런 큰 배를 그 당시에 뭐 다른 기술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나무로 다 만들었을 텐데 나무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자고 장가가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일하고 컴퓨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손과 발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성과 관심을 쏟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입니다. 다른 삶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놓고 힘써 일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자의 두 번째 생활 수칙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18절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방탕한 삶 가운데 오늘 꼭 집어서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이 되죠. 우리 방탕한 삶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도박하고 음란하고 구타하고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마약에 취하고 뭐 등등 많은 방탕한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탕한 삶 다 이야기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령 충만함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술 취해 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외인데요. 예. 술 취하면 대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술 취하면 우선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평소에 가졌던 세상 근심, 걱정도 저 멀리 그냥 많이 내려놓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웃을 일도 아닌데 허허허 웃기도 하고 예, 잘 웃고 어떤 분은 또 잘 울어요. 감동을 받거나 뭐 슬퍼해 우는데 그러지 않은데도 술 먹고는 그냥 엉엉 울기도 잘 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속에 열이 나서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과장도 잘하고
없던 힘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평소보다 말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헛소리를 할 때도 있고요. 객기도 부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도 괜히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술이 많이 취하면 술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술 취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세상 근심 걱정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웃을 일도 좋은 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쾌해서 잘 웃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집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속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힘이 생겨 전도도 하고 안 하던 말 뭐 방언도 와르르 하기도 하고. 예, 이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것과 같이 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당시에도 술 취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요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세상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열기가 속사람으로부터 타오를 것입니다. 없던 힘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할 것입니다. 헛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말을 하며 살 것이요 새로운 용기도 생겨서 의미 있는 일에 도전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생활 수칙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자의 생활 수칙,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찬송하는 삶을 산다. 오늘 19절 말씀이 19절 말씀이 잘 설명하시고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계속 반복이에요. 시도 찬송이고 찬송도 찬송이고 신령한 노래도 찬송이고 또 찬송도 찬송이고 그랬습니다. 다 찬송하며 살아라. 세상 가요도 어떤 것들은 정말 심금을 울리고 우리에게 좀 감동을 주기도 해요.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고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 노랫말은 정말 좀 노래 잘하는 누구죠? 김영웅인가? 임영웅인가 부를 때 뭉클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큰딸 나의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고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러분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예, 부부가 서로 남남이 만나가지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면서 자식 공부시키고 아들, 딸 결혼 다 시키고,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나이가 많아요. 예, 나이가 많아서 한편이 지금 먼저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보내면서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세상 가요도 이렇게 가슴이 뭉클한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노래, 세상 가요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런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는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도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마음이 울컥하셔서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노래하는 너희를 내가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느냐는 감동을 주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요.
세상 노래도 이렇게 감동적인 거 있지만은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우리도 즐겁고 감동적이고 또 뭉클한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찬송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그대로 성취시켜주는 최선의 길, 그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많이 나오는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다 하늘의 신령한 존재들은 찬송합니다. 24장로도 찬송하고요, 내생물도 찬송하고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찬송하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아온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도 찬송합니다. 그러나 사탄, 그런 악한 세력들, 불신자들은 뭐합니까? 그저 불만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저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여호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칼과 창을 들고 나가라고 하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가운을 입혀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라고 했는데 그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전쟁에 이겼죠. 이것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의 여러 전쟁도 찬송하면 이길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둠을 이길 힘을 줍니다. 시편을 비롯한 곳곳에서 그래서 찬송하는 삶을 권면합니다. 성경 최초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암의 찬송,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찬송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사탄 권세가 물러 떠나갈 것입니다. 찬송하는 중에 몸이 아프면 낫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권사님께 들었어요. 많은 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세상에 그래도 복음성가도 있고 뭐만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찬송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거 날마다 들으면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도 들었습니다. 찬송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크리스천 지혜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20절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범사라는 말씀도 나오고 항상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시간적으로 항상 늘 범사 모든 여건 상황 일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런 삶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분들, 열심히 신실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잘 웃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 답답한 세상에 환난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이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당신은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의아하겠지만 그리스도는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심으로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은 10명의 문둥이가 있죠.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과 유다 마을 접경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10명의 문둥이들이 모여있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나병 환자와 건강 환자가 가까이 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 멀리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지르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문둥병, 나병 그 판별자입니다. 아, 너는 나병이 걸렸다. 너는 나병이 나았다. 하는 판별자니까 그에게 보여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삼으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몸에 나병 기운이 사라지고 몸이 깨끗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가던 중에 나음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왜 사마리아인인 너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너를 구원하게 하였다. 내 영혼을 너를 구원하게 하였으니 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감사 안 했다고 나았는 사람들 도로 물려가지고 9명 다시 나병 걸리게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다 육신의 병은 나았어요. 말씀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그는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임으로써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감사하는 것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영혼도 치료하였으니 내가 깨끗함을 받고 내가 구원함을 얻어라. 영적 충만함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합니다. 감사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10편 50편 23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 또한 감사가 주는 기적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일기의 저자인 초등학교 교사 양경윤 씨의 이야기를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양경윤 씨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감사하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녀가 하는 말이 100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 감사를 더했는데 100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0이 되더라. 그런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하나 더했는데 하나에 하나 더하면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10도 더해지는 것이고 100도 더해지는 것이고 1000도 더해지더라. 그만큼 감사가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일공동체 천사병원 바포운동 대표로 활동하는 우리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가 신학생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이 유럽 10개국 방문팀을 꾸려서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근데 여행을 가기로 한 바로 그 입시 돼가지고 어떤 한 목사님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본인이 집례하지 않으면 안 될 교인 중에 상이 생겨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한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에 우리 최일도 전도사죠. 그 당시에 신학생이니까 최일도 전도사 내가 가지 않겠느냐. 아이고 이게 웬 행제입니까? 돈도 다 내주시고 다 준비됐는데 거길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었느냐면 선진국가의 사회복지 현장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 중에 아름다운 제네바의 호숫가에서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원더풀,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연방 외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옆에 이제 있던 헝가리에서 온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호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제네바시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 호수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이 아름답고 제네바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본인은 그 말을 들은 뒤에 평생을 잊지 못하는 말이다. 즉, 그 뒤로 그는 환경이 아름답다고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 어디를 가더라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임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불행한 모습을 본다고 내가 슬퍼지고 세상에 고통스러운 현상을 보면서 내가 슬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조리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니 그런 모습들이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를 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충족해지면 자기 주변의 환경이 불평, 불만의 환경이 아니라 감사할 환경으로 바뀐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왜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그저 입만 열면 저도 감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 있어도 감사하고 저런 일들 있어도 감사하고 물론 100% 다 안 되지만 그렇게 그래서 감사로 우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지혜자의 생활 수칙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2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시대든 오늘날이든 세상은 서로 복종하고, 이 복종한다는 말은 섬겨준다는 뜻이에요.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서로 물고 뜯으며 비난하고 경멸하며 차별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또 사도 바울이 성경 이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주 유력한 3가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 3가지 차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주인과 종의 차별이 있었고요. 2번째로는 남녀의 차별이 있었고 3번째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있었어요. 그런 차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차별. 주인은 종들을 차별합니다. 노예라. 차별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이방인들 아무리 잘 살고 많이 배우든 간에 그러는 이방민족이에요. 이방민족에게 차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고집세고 독선적이라고 경멸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 구별이 있고 또 하나는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성은 비하하고 오늘날도 우리 중동 지역에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서 제가 어저께 그 신문에 보니까 지금 아프간 사태 이후에 거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한지요. 그저 너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어 그걸 고통받는 정도인데 그 집에 너무 돈이 없으면 집에 있는 여자아이를 팔아버린대요. 돈에 얼마에 팔아버리면은 그 파는 거 가지고 자기들 생활하고 팔린 아이는 가서 종이 되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그런 그게 또 특별히 여자들.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 성경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고집스럽다고 독선전전이라고 경멸하고 민족 간의 차별이 심하고 남녀 간의 차별이 심하고 주인과 종의 차별이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공평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대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크리스천 부부로서 매우 공평하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공정하지 못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6번 나오는데 이름이 둘 다 같이 나와요. 항상. 그것도 또 3번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3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정말로 그렇게 기록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놀라운 정도로 남녀가 크리스천 부부가 공평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또 바울이 이방인인 헬라나 디모데를 조금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실한 사역자, 동역자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공평하게 대하고 헬라인 누가도 바울의 신실한 사랑받는 의원이었고 누가도 또 바울을 유대인이라고 멸시하지 않고 좋은 훌륭한 스승으로서 잘 섬깁니다. 바울인 종인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내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도 내가 내 아들처럼 대우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선언할 정도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겨라. 피차 복종해라.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삶을 리차드 포스트라는 영성신학자는 너무 이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건 혁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혁명적이다.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런 전통과 이런 성경 말씀을 읽고 사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자세를 갖추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빈부로 사람을 차별하고 직위로 사람을 차별하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오직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이웃은 나를 섬기할 뿐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섬김 받아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다 나를 섬겨야 한다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그냥 독선적으로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지혜자의 삶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피차 복종하는 삶, 서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5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지혜자도 꼭 지켜야 할 삶의 수칙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것이요, 성령 충만할 것이요, 찬송하며 살 것이요, 감사하며 살 것이요, 피차 섬기고 복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깁니다. 아주 깊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다른 삶,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시간 사용을 잘하는 지혜로운 삶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되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찬송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늘 위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